시편 104편 24절부터 읽읍시다. 24절부터 35절까지. 104편 앞에 부분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걸 정리한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게 24절입니다.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.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. 이 시편 기자는 세상을 보면서 세상의 물, 바람, 또 불, 이 육지와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움직임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. 그래서 여기 24절에 얘기한 게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. 그걸 다 주님이 하셨다. 주님의 행사가 이 땅에 가득하다. 그렇게 지금 감동을 받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. 특별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.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다. 그리고 그것들에게 식물을 주시고 계시다. 먹을 것을 주고 계시다.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성령에 감동되면 보통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죠. 이렇게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이 온 땅에 가득한 것 같이 느끼는 거죠.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손길이 보이고, 한 끼 밥을 먹으면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고 먹는 것처럼 이렇게 한 끼 식사가 나와도 그 식사를 보면서 감격하는 거예요. 하나님 정말 주셨군요. 감사합니다. 이거를 인정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되는 거죠. 그렇게 될 때가 있지만 그걸 자꾸 잊는 거예요. 잊어서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꾸 세상에 가득한 악만 보이는 거죠. 뭐 요즘 뉴스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? 뭐 요즘 뉴스뿐만 그랬겠습니까?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뉴스를 보면 야, 진짜 이거 세상 쓸어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?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지만,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그 감동이 우리 고백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, 하나님, 저도 이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그 행하심, 행사가 이렇게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. 보이게 해주십시오. 한 끼 밥을 먹으면서도. 특별히 여기 그래서 그렇게 이 세상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행사를 보니까 이 시편 기자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와요.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는 건데, 33절이 첫 번째 반응인데,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.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행사가 가득한 것을 보니까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. 그리고서 또 한 가지 34절,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.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. 묵상. 이 세상에 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구나.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가득 찼구나. 이거를 묵상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묵상할 만한 것을 묵상하는 게 좋습니다. 안 좋은 생각은 자꾸 하면 안 돼요. 생각 자체가 이 영의 영향을 받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생각이 영향을 받아서 나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, 반대 생각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 납니다. 근데 그거를 생각만 가지고는 잘 몰라요. 다 그럴싸하기 때문에. 그런데 내가 선택할 때 뭐를 자꾸 선택을 하냐면, 이렇게 생각이니까 좀 단어를 붙이자면 이럴 것 같아요. 유실론적인 사고를 하는 게 좋겠어요. 유실론적인 사고. 무실론적인 사고는 자꾸 해봐야 별 의미가 없잖아요. 하나님을 그 그림 가운데 갖다 놓고 그리고 사고를 해야 돼요. 그게 뭐냐?
기도하는 거죠. 기도는 하나님에게 자꾸 부르짖는 거니까 하나님을 찾잖아요.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기도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? 기도 자체가 내가 눈을 감고 아버지 한 번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찾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내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상황에서 나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무신론적인 사고가 아니라 유신론적 사고가 자꾸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런 묵상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하루 생각할 때 저는 그냥 우리도 이 시편 기자처럼 이런 감격 속에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? 야,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내리시고 물을 골짜기 사이로 흐르게 하셔서 모든 짐승들에게 그걸 먹이고 계시구나. 이게 보이는 얼마나 감격합니까? 하나님의 온 세상에 가득하네.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면 어느 정도까지 보일 것 같냐면 이 땅에 있는 악인들조차도 죄인들까지도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지으신 바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내 주변에 두셨다라는 게 보이게 될 겁니다. 결국 하나님이 그 때에 따라서 여기 맨 마지막 절에 나온 것처럼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그건 때가 차면이고 그 전까지는 내 주변에 악인을 두신 이유가 나를 괴롭히고 악을 행하는데 버젓이 있는 그 사람들조차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두셨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.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,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.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. 저 사람조차도 내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하는 도구다.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. 그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괴로운 거고 힘들고 저 사람이 늘 내게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 건데 여러분 운동 가운데 이렇게 자기가 그냥 몸을 움직여서 빨리 뛰거나 뭐 수영을 하거나 이런 운동도 있지만 상대와 겨루는 운동이 많은 경우가 어떤 기술을 자꾸 연구하고 익히냐면 상대의 힘을 이용하는 거를 익힌단 말이에요. 씨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. 씨름이 그냥 내 힘으로 저 사람을 갖다 넘기는 게 아니고 저 사람도 훈련했으니까 힘이 셀 거 아니에요. 그럼 힘센 두 놈이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기술인데 그 기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제가 힘을 쓸 때 그 힘을 이용해서 그 상대의 균형을 깨트려서 넘어뜨리는 거란 말이죠. 그러니까 씨름 선수들이 이렇게 교착 상태처럼 서로 붙잡고 함부로 공격을 못하는 이유가 공격을 하다가는 저 사람이 그 공격하는 힘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저는 그게 운동 중에 지혜 아니겠어요? 우리도 마찬가지예요.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악한 상황 같은 것들을 자꾸 하나님의 섭리를 떼놓고 보니까 저게 없었으면 좋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믿으면 저 악도 재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.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. 그 우리 찬송 가사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. 그냥 오늘 하루 살면서 나를 반대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건데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있을 건데 그거를 이용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선을 이루신다. 그렇게 볼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그래, 요셉을 생각하시고 요셉이 자기 형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결국은 총리가 되었다라는 그 감격스러운 사실 앞에 그가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겠어요. 야, 이거 하나님은 정말 어느 것 하나도 실수가 없으시구나. 다윗도 사실 그 훌륭한 왕이 되었지만 그 왕이 되는 과정에 그를 훈련시킨 건 누구냐면 사울왕이에요. 사울왕이 오랫동안 그를 죽이겠다고 따라다닐 때 그가 그걸 피하면서 결성되었던 그 부하들과의 그 관계 또 그들을 통솔하는 그 지도력 등등 그 많은 것들을 사실 사울왕을 피하면서 익혔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보면 이 세상 전체가 다 악으로 가득한 것 같아도 사실 그 악을 허락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 믿고 하나님 때가 되면 악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지금 고민할 게 아니라 지금 고민할 건 딱 내가 묵상할 건 딱 하나예요.
이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가? 하나님의 행사가 보이는가?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을 운행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.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게 그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같이 기도합시다.